나리.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교회적으로 교넬료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그 일에 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빈한하여 이르되 네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교회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그 교제 나누는 것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방식,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삶과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니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모를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보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를 깨우치지 못했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와 같았다.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데를 하늘을 쳐다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양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방인들 중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수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비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변화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그 사도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한 것을 교회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간에 맞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의 선택, 선민 사상,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불리었잖아요.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아닌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안에로 들어왔느냐?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해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전에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각국 언어로 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임한 것과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온 교회가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도요, 각 사람에게 다 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안다면, 성령의 역사라고 안다면, 그러나 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곧 한 사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이게 이제 뭐냐면 흉년이 들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그런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 요셉이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잖아요. 저축하잖아요. 그것처럼 흉년이 들리라고 했으니까 흉년 들었을 때는 돈을 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흉년이 들기 전에 헌금을 해서 쌓아놓고 흉년 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실행에 옮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이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서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것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니라. 그렇게 해서 흉년의 때를 면하게 되는, 극복하게 되는, 잘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냐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유대교와 이방인 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하여서 그 흉년의 때를 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것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누구의 사람, 누구에게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서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서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 밖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기준점이 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서 흉년될 것을 알게 되고, 교회에 말하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흉년이 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흉년이 들 것을 말씀하셨을 때 흉년이 들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